한나라는 여자는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불임이었습니다. 요즘 한국에 10가정이 결혼하면 한 가정이 불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한 가지 문제만 걸려 있어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짓누르는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또 격분하던 한나가 어느 날부턴가 아기 낳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긴 그런 시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어떤 견고한 성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내려놓으면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으면요, 내가 하려고 하면 그렇게 애기도 안 나지던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나면요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바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 12영 더 되는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와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영은 로마의 군대 방식으로 말하면 6천 명이에요. 그 12영이라는 것은 7만 2천 명의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도와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막힌 담도, 어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그분께서 오셔서 다스리기 시작하면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조급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 그게 기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사건 현장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진두지휘하게 내가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때는 언제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은 언제예요? Now, 지금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유명한 장소는 어디예요? Here, 내가 지금 서 있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말입니다. 가장 유명한 자리예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어떤 사건이지요? 기도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Here and Now, 이 자리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윌라드라는 사람은 나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 했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내가 힘든 캐나다의 이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장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이요, 가장 아름다운 장소요, 가장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는 사건이 기도,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가장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풀리지 않는 문제를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지 않는 사람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만 있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기도로 풀었습니다. 그는 습관을 쫓아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해서
무릎을 꿇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는요, 기름 짜는 곳이에요. 기도는 헬라말로 노동이에요. 우리가 뭘 다른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기만 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가 그 기도의 주인공이에요. 그는 기도 응답을 받고 스스로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했습니다. 이전에도 한나가 많이 기도했어요. 아들 달라고, 자식이 없어서 너무 서럽다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던 하나님이 말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본문에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영어에 보면 And the Lord remember her.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인 실로에 가서 아침 일찍 일어나 예배하고 온 것뿐이에요. 그런데 뭐가 다르죠? 왜 옛날에 기도할 때는 안 들어줬는데 오늘 한나가 이번에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지요? 그것은 한나가 더 이상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거나 매달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을요, 하나님 앞에 넘겨버렸어요. 패스 오버. 이것이 6월절이에요. 6월절이 일어나는 곳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그 집의 장자를 죽이지 않고 건너가는 생명이 새롭게 탄생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549장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것이 한나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공을 넘긴 거예요, 하나님께로. 내가 붙들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넘긴 거예요. 기도 실컷 하고 내가 또 걱정해요. 기도 다 해놓고 내가 또 붙들고 염려해요. 그건 기도가 아니지요. 그건 그냥 내가 붙들고 있는 거죠. 기도란 그분께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자식을 주든지 말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그때 기적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으면 이 세상은 경쟁의 구도예요. 그건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아도 다른 여자 분인 나는 불행한 거예요. 내가 이겨서 경쟁에서 잘 되면 딴 사람들은 못 되는 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나 이 기도는요, 모두가 승리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약자와 강자를 배려하시고 하나님의 국률이 온전한 결과 아름다운 열매를 다 이기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기도에서만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때에만이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문제를 붙잡고 해결하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붙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아들을 달라고 이전에 기도하는 것이 한나의 기도였다면 한나가 응답받은 기도는 이제는 아들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게 한나의 변화된 삶이었던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내가 예수님을 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를 잡아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 잡히기 위해서, 거기서 내가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공을 던져버리기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야복강가에 도착했어요. 에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왔다 그런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하면 형을 이길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줍니다. 마하나임. 그런데 그 마하나임하고도 야곱은 싸우는 거예요. 천사들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천사를 이기려고 얼마나 밤새 천사를 붙들고 안 놓아주는 줄 모릅니다. 야곱이 끈질기게 천사를 물고 늘어지자 마침내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이 허리와 다리를 연결하는 환도뼈, 이 관절, 대관절을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러졌어요. 그때부터 야곱이 꼬꾸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야곱이라고 부르는 이름, 야곱의 이름으로 갖고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자신이 주도하는,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에서를 또 이기려고 하는 그 싸움으로서는 진짜 에서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서만 상처받아요. 이겨도 보복당해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이기고 도망자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으로서는 해답이 없습니다. 이름을 바꾸라는 것은요, 존재를 바꾸라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 지금까지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 체제, 그런 것들을 모두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는 싸움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기는 싸움으로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 약해지고 야곱 안에 하나님이 강해지기 시작하면은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2장 30절에 나오는 브니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야곱이 말입니다. 형 에서를 만나러 가요. 그러나 여전히 마음은 두려운 거예요. 형 에서가 나를 어떻게 보복할까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가보니까 형의 얼굴이 벌써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 33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죽이려고 왔잖아요. 야곱을 형이. 야곱이 형의 모든 것을, 장자권을 빼앗아가고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아가고 모든 재산을 빼앗아가고 속이고 사기꾼 아닙니까? 이놈의 야곱은. 가는 곳마다 남의 것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드는 정말 이기주의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말입니다. 오늘 야곱을 보더니만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보는데 에서가 하나님인 거예요. 원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야곱이 달라진 거예요. 야곱도 이기고 에서도 이긴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면서 병신이 된 것밖에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는 네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축복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에서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면서 에서가 야곱이 서로 좋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기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모두 다 승리하는 관계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고 너무 좋아서
그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20절에 보면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즉 기도 응답, 사무엘이라는 말은 기도 응답, 기도 그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그림을 혹시 보셨습니까? 사무엘 그림은 항상 기도하는 모습으로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제사장이면서 사사요, 첫 번째 선지자의 길을 열어가는 사람. 그래서 사울과 다윗에게 왕의 안수를 주면서 기름 부으면서 새로운 왕권 시대를 연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를 갈라놓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의 무기는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셨습니다. 그것이 그의 기도의 제단 에베네셀이에요. 여러분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모든 문제보다 기도가 더 크다는 것을 알았어요. 불임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겠어요? 아무것도 나을 수 없는 무에서 새로운 생명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역사, 그게 사무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아들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는지 그 비결을 한나가 터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1절 22절 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한나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공유물이에요. 기도하면 우리 모두 사무엘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을 기도 응답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온전한 기도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이 드리는 기도하고 사무엘이 드리는 기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오늘 보면 저 22절을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엘가나와 21절에 그 온 집의 사람들은 제사 지내러 간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그냥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거는 재물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애가 너무 어리고 아직 젖을 먹이는 어린 사무엘을 갖고 있는 한나로서는 이 어린애를 데리고 성전에 데려가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조금 있으면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데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의 헌금을 좀 바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아들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서 뵙고 분이엘이에요. 분이엘. 나의 기도 제목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제사하러 올라가면, 예배드리러 올라가면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내가 영원히 그 아들을 그 하나님의 집에 있게 하겠다.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한나의 기도 제목은 뭐지요? 다른 사람들의 기도하고 좀 다른 점은 뭐 내 소원을 내가 원하는 그것을 구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주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그가 얻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을 구했을 때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다 드렸을 때 하나님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예수님만 구했습니다. 그는 간절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에게만 붙들린 바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요, 세리의 기도 특징하고 똑같습니다. 한나가 의롭거나, 한나는 자기 다른 부인하고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남편을 원망하고 인생을 저주하고 운명을 탓했는지 몰라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세리 같은 사람이에요.
욕심스럽고 사랑 못 받는다고 불평하고 자기 뜻대로 구하는 거 안 준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한나는 의롭거나 자격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억지를 부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격이 없습니다. 대충 살아온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한나처럼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 저는 엉터리입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도와주셔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분인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산 평범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의 배려에도 만족보다는 원망이 크고 감사보다는 운명을 저주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부족하고 엉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다른 사람이 드리는 기도하고 다른 기도를 그가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실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거예요. 분이엘을 찾은 거예요. 역대상 1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염려를 내려놓고 간절히 주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작년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처럼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예수 믿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것도 고맙지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어딥니까? 그것도 사실 참 귀한 일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소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욕심스러운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기도의 수준을 넘어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다니는 거예요. 나의 기도 제목이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죄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서 그분이 원하는 걸 하는 것, 그분이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것.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요, 내 속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구하니까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지요. 예. 여러분의 직원들을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의 일터가 말입니다. 그 히어 앤드 나우에 기도하는 일터의 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그 기업에 임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의 일터를 바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가족처럼 사랑하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원하는 그런 사업장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목회를 하고 내가 원하는 가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오늘 나의 생각의 주체가 하나님이요, 오늘 내가 기도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이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나를 다 내어주는 그런 기도와 그런 삶을 산다면 오늘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한나는 성전의 구경꾼으로 그냥 제사 지내러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인공으로 전에는 제사 지내는 걸 보는 관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실제 무대의 주인공으로 역할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그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뜻은요, 한많은 나라는 뜻, 한나는 한많은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심한 나라는 뜻이 한나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기도가 바뀌자 말입니다. 사무엘을 얻게 되면서 이게 바뀌었어요. 한없는 은혜를 받은 나, 그게 한나예요. 하나밖에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 한나 이름이 바뀐 거예요. 저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한나입니다. 나는 한없는 은혜를 받은 나입니다. 나는 하나밖에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입니다. 그게 한나인 거예요. 기도하면서 한심한 나가 아니고, 여러분, 한많은 인생에 한이 많아서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은, 나는 하나밖에 없는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오늘 한나가 변화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나가 변하자 누구가 변해요? 남편이 변해요. 남편의 가문이 변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아이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변화시키기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왜냐하면 남편은 언제나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게 엘가나는요, 한나와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오늘 이 한나가요, 나 오늘 교회 안 가겠어요. 애가 너무 어려서 성전에 가서 나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뭐라고 말해요? 그래, 네 좋은 대로 해라. 네 소견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이번에 올라가면 이 아들을, 사무엘을 영원토록 하나님의 전에 바치고 싶어요. 한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가나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아십니까? 씨가 마른 집안이에요. 자손이 참 귀한 집안입니다. 아니, 당신 정신 나갔어? 이 아들을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생각한 대로, 당신이 내게 지금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 앞에 다 바쳐지기를 나도 원한다. 이게 지금 쉬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말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와 똑같아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가나는요, 믿어주고 기다려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엘가나 집안에 흐르는 가계의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엘가나는 레위인으로서요, 고라 자손이에요. 고라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가 아론에게만 대제사장, 제사장의 직분을 주고 자기는 허들의 사찰집사 일만 하게 한다고 반역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고라 자손이 다 망했어요. 고라 자손의 씨가 말라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고라 자손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실인데요. 고라의 자손, 아실의 자손 13대 손이 엘간하고 14대 손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옛날에 반역한 집안은 어떻게 합니까? 삼족을 다 멸해버리잖아요. 이 집은 씨가 마른 집안이에요. 이 집은 아들이 잘 없어요. 이제 사무엘 하나 줬는데 그 사무엘을 바치려고 할 때 엘가나가 그걸 허락한다는 것은 그게 보통 마음이 아닌 거예요. 민수기 26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그 고라의 반역 때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말입니다. 그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땅에서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참 자비하신 분이죠. 모든 반역의 씨를 다 말리지 않고 말입니다.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고라로부터 말하면 15대째 사무엘이 나는데 14대 엘가나 때 엘가나가 그런 헌신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가정에 몇 명이 목숨을 겨우 이어오는 그 실핏줄 같은 그
아들 하나 그 사무엘을 얻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게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가나가 이전에도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한나를 보면서 국률이 여기면서 자식이 있는 분인나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은 재물을 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나의 한을 풀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가 아들을 낳고부터 한나의 한이 풀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고라 자손을 위로하고 인정한 것입니다. 고라 자손에게 흐르는 저주의 그런 가문을 종지부짓고 새로운 제사장 제도가 아닌 사사 제도가 아닌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선지자의 시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환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한나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고라는 반역으로 제사장에 등극하다가 망했지만 한나는 기도로 사무엘을 낳으면서 엘가나 집안을 선지자의 대열로 끌어올리는 역사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여인의 기도,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 고라 자손은 새로운 희망의 역사, 희망의 가계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는 그 말인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더라. 저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는데 누가 이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건 사라 동사에서 나왔어요. 사라, 다투다, 싸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게 이스라엘인데요. 그러나 원뜻은 그 말이 아니에요. 저 원뜻은요, 하나님이 이때부터 야곱을 인정했다는 뜻인 거예요. 너는 이제 더 이상 간사한 속이는 자가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 내 자녀야, 내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걸 인정했다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고라의 자손, 엘가나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역의 자손입니다. 그 야곱의 간사함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이는 자고 그는 다투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보고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는 엘가나의 가문을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선지자의 가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간사한 야곱을 보고 이제는 네가 더 이상 간사한 사람이 아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제는 네 안에 네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살기 때문에 네가 무엇을 하고 싸우든지 다 이긴다. 이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그런 위대한 약속이 저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한나 엘가나 가정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고라 자손이 말입니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위대한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서원대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인정,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만 받으면요 물불을 가지지 않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나, 고라의 후손인 엘가나가 인정을 받자 말입니다. 위대한 헌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무엘을 한평생 여호와의 전에 바치는 거예요. 자기가 끼고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 곁에서 더 잘 자랄 것을 믿고 바치는 거예요. 이때 엘리 제사장은 좋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함께 제사장 직문을 맡고 있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깡패예요. 여호와의 기물을 빼돌리는 나쁜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그 집안의 엘리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와 함께 클 수 있도록
어떻게 사무엘이 자기 아들을 그런 못된 놈 집안에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한나가 기도할 때도 한나를 술주전뱅이로 오해했던 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오늘 이 모든 것을 접어두고 제사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께 다 맡기는 거예요. 사무엘을 그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앞에 사무엘상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믿고 떠난 것 뿐이에요. 왜 여기서 감동을 받았는가 하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아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버러지 같고 참 못났지만, 참 욕심 많고 속이는 자였고 야곱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잖아요. 너의 후손은 고라의 반역의 집안이고 너는 하는 것마다 모든 것을 그르치는 못된 놈이지만 내가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내가 너를 인정한다고, 내가 너의 집을 회복시키겠다고, 내가 너의 자녀들을 축복하겠다고, 그걸 그대로 믿고 한나가 순종했더니만 오늘 이 집안에 흐르는 가계의 저주가 변하여 축복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맡기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를 선물로 주셨으니 나도 이 자식을 여호와께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나를 인정해 주셨으니 나도 당신을 인정하며 내 아들을 맡깁니다. 한나의 불임이 위대한 기도를 낳았고 그것이 이 가문을 살렸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저주가 임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모의 후손들입니까? 그러나 한나의 기도가 그걸 다 역전시키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붙들림 바 되었을 때 그는 사무엘,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무엘은 한나의 자손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기도하는 자의 자손의 선물이 사무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맡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선지자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적이고 사사의 시대를 종지부짓고 새로운 미래의 희망과 예언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무엘과 더불어 펼치는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사를 우리가 한나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나의 기도의 주인공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